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 장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도 터키와 오만에 가서 이렇게 청년들이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또 난민들 찾아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줄 서가지고 음료수를 공급받고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적십자 사라든지 그 다른 나라에서 갖다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언제 자기의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수많은 난민들이, 또 수많은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우리는 가서 그런 사역을 하고 또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터키로도 요즘 많이 가고 있고, 또 조폴 선교사는 또 지지난주에 터키에 잘 정착을 했다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에 이렇게 그 어떤 일을 하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가 강하다든지 자기 생각이 강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예전에 이제 과거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과거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내 목원들에게, 내 교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의도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또 시리즈,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또 시리즈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시리즈를 여러분 다 들으면 직장 못 갑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시리즈는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또 자기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길에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한번 그 시리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렸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10,000원씩 이렇게, 미국에서 1불이고 여기서 10,000원인데 1,000원인데 1,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잔뜩 이제 한꺼번에 막 카피하는 그런 거 복사기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확 복사해가지고 잔뜩 싣고 왔는데, 인천에 사는 강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그 많은 걸 통째로 다 그냥 가지시라, 말만 가지시라 그랬지 난 뭐 먹고 삽니까, 그냥 받거든요. 인사차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냥 그분이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걸 막 카피해가지고 전도하는데 막 써가지고, 한동안 제가 인천을 엄청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천 못 가지만은 그전에는, 그러니까 1990년 전후해가지고는 인천을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인천에 있는 팀들이 그냥 많이 생기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고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걸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살면서 중요한 건요, 정말 우리는 뭐 내 직장이다, 뭐 무슨 뭐 자녀 키우는 거다, 뭐 학교를 다닌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는가. 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게 하는 일에 뭐가 필요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게 모세거든요. 모세는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요, 당시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사람. 그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 없어. 이게 온유거든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돈도 많고 뭐가 이렇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퍼센테이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니까 나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보니까, 옆에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사역을 하다가 간 거더라고. 자기 사역을 하다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뭐 내 사역을 하다 가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사역하다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경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지, 내가 얼마만큼 모태신앙이지, 그런 걸 도구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이용할 것, 자랑하거나 이용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믿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용하고 그러면 그냥 그건 안 좋은 거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러다 장수하다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더라고요. 백성들,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자는 뭐 기적을 많이 모세가 기적도 많이 일으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내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있었는데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 다음에 넘버 원맨 다음에 넘버 투맨인데, 모세보다 나이 많은 형이에요. 그런데 넘버 원맨에 누구를 넘버 투맨을, 넘버 원맨에 넘버 투맨을 붙여주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세 글자로 대언자 맞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대언자로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복이고, 우리가 과거에는요 막 뭐 많은 거 가지게 되면 기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합격하면 막 기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런 것도 다 초월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게 하나도 안 기쁘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날 하루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느끼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정말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는 그날 밥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기서 목이 잘려서 소반 위에 모가지를 덩그러니 갖다가 헤롯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비참한, 목이 잘려 죽는 그걸 갖다 참수라 그러죠. 목이 잘린 걸 참수라 그러고, 목 매다는 걸 교수형이라 그러고, 다 이제 다릅니다만, 비록 그렇게 갔지만은 세례 요한은 절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불명예적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의 초림을 다 증거했고,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고, 그리고 헤롯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 줬고, 그날 그렇게 소반에 목이 당겨져서 가고 있지만은, 근데 세례 요한은 기뻐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갔다는 그것 자체가, 그때 나이가
세례 요한이 31살인데 31살로 죽으면서 세례 요한은 절대 부끄럽지 않았죠. 아니, 예수님의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으로 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형으로 왔다가 31살에 순교하고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세종온누리교회 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식구 안 만나러 가도 괜찮아. 주여. 사명이 있었는데 모세의 사명은 대언의 사명이에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가만 들어보면 자기 말인 게 그건 네 말이잖아. 그건 네 얘기잖아.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주어가 주어. 이게 주어가 나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요셉의 주어가, 형들이 요셉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나 죽이지 마라 동생아,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나 좀 살려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럼 주어가 이제 요셉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는 뭐냐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대언자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경어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러 보내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거를 대언하는 길을 살아간다. 때로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내가 오늘 30살인데 그 전에 그 홍콩 동신교회 집회를 갔다가 한국 갔다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홍콩 동신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무슨 병원이더라, 성모병원인가 어디 있는데 나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아직 시집을 못 가서 30대 중반인데 갑자기 홍콩에서 암이 발견돼 가지고 왔는데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천국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가서 보니까 자기 식구들은 하나도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선교한다 그러고 홍콩에 가 있는데 암을 얻어가지고 한국에 왔으니 자기 식구들이 자기를 다 핀잔한다는 거예요. 네가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암이나 걸려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시집 못 간 거 욕하고 예수 믿은 거 욕하고 거기다 또 암 걸린 거 욕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꼭 우리 와이프 같더라고요. 생글생글 웃는 게. 우리 와이프는 항상 24시간 웃고 있잖아요. 왜 생글생글 24시간 웃고 있냐 하면 내가 항상 옆에서 웃기니까. 항상 웃는. 사람은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직장생활 하니까 찌들어가지고 좀 무뚝뚝한 얼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 쓰고 나야 해도 눈이 그냥 항상 웃는 눈이어야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도 많은 여자들이 나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그냥 속아주라, 그냥 너무 무시하지 말고, 나도 사람인데. 근데 와이프를 딱 처음 만났는데 생글생글 웃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생글생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웃더라고. 근데 요즘에 제 며느리를 이렇게 보면요,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닮았어, 그 얘기 그거인 것 같아. 아니, 여자들이 막 인상 팍 찌푸리고 신겨지려면 얼마나 핏대가 나는지. 내 마누라라면 귀싸대기를 한번 갈기고 싶은데 웃으십시다. 여자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하신지가 보이는데 어떡하니? 그게 보여. 하나님, 이번에 애덕 권사님 시험에 붙게 하옵소서. 애덕 집사님이 권사가 되는 순간인데 보아하니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이거 참 교회 낭패입니다. 교회 낭패야. 하나님, 이제
시험 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번 연휴 때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50이 넘었는데 이번에 이 권사고시를 패스하지 못하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2032년까지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말하는데,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마 모세가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11절에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고 나이도 80 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넘버원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옆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돕는 아론 같은 이게 이제 중요해. 넘버 투맨이 있고, 그 넘버 원맨 다음에 넘버 투맨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신명기 1장 3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신명기 1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보면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1장 3절에서 가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우리들이 바로 이거구나.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모세오경을 적어, 이렇게 말한 명령을 모세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아니, 모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를 모세가 외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받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글자를 받아서 이 말을 글자화 시킨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훨씬 오래전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 글자가 제일 먼저 발행이 됐고, 뭐 우리나라 글자, 그 다음에 유대 글자, 우리나라 글자, 그 다음에 독일의 구텐베르크 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훨씬 일찍 글자가 됐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도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라는 것이 유대인 글자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많이 생성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유대인의 왕이라 적었던 것도 아람어로 적고 그러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글자가 그때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글자가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글자. 그래서 글자가 나중에 서서서 개발되는데 모세 시대에는 진짜 글자가 희귀했습니다. 상형 문자라는 거잖아요. 상형 문자. 그림같이 뭐 그린 거 이런. 캄보디아에 가면 500년 전에 앙코르와트의 시대가 활발하게 벌어질 때 캄보디아에는 500년 전에도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시엠리베 가가지고 뭐 캄보디아 갈 때마다 시엠리베에서 내리고 관광을 시엠리베 하고 차 5시간 타고 푸놈펜 갔다가 푸놈펜 사역 마치고 해골들 많은 그 킬링필드 박물관 구경하고, 그리고 푸놈펜 공항으로 나오는 다 그런 코스거든요. 푸놈펜으로 먼저 갔다가 시엠립으로 나오든지, 시엠립 갔다 푸놈펜 나오든지. 그러니까 시엠립 갔다 시엠립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싹도 똑같고, 그런다 그래서 뭐 출발지하고 뭐 도착지하고 다르다 그래서 비싼 거 하나도 없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엠립에 가면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보면 그 500년 전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이 동남아에서 최고의 파워가 있었던 나라가 캄보디아군. 대단하죠. 근데 그 나라가
불교를 믿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 전쟁도 계속 겪고 베트남에게 엄청나게 당합니다. 베트남이 바로 이제 캄보디아 여기 있으면 베트남이 바로 이쪽에 붙었거든요. 길게 베트남이, 이 오른쪽에 있는 베트남이 계속 캄보디아를 갖다 공략하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전쟁을 또 엄청 잘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하는데, 근데 그 전에 베트남 사람들이 괴롭게 하기 전, 여러분 이 킬링필드에서 사람이 죽어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1970 몇 년도야. 몇 년도 안 돼요. 40년 전, 50년 전에 폴포트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논한 거죠. 지금 캄보디아 가서 최고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으니, 빵만 나눠주면 지금도 줄 서는 나라가 캄보디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 그렇게 권력이 왕성했던 나라도 CM리에 가보면 글자가 없어요. 처음 상형 문자로 이렇게 되고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글을 읽는 거야. 가이드가 이제 이 그림은 어떤 말이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걸 공부해서 그렇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 뭔 그림인고, 그렇죠. 아유, 불쌍한 나라. 모든 그림에는 다 뱀이 그려 있어요. 육교 있잖아. 육교를 지키는 건 다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뱀이 있으면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사탄이가 어떻게 내 나라를 지켜줍니까? 우리나라는 뱀의 민족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양순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고 공장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중국이 공장하고 막 싸우고 한국 LG 삼성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다 이전해 버린 거예요. 또 박항서가 또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박씨들이 원래 신앙이 다 좋습니다. 와이프가 박씨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 박씨들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박항서가 그렇게 젊었을 때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축구 감독 밑에 있을 때는 빛을 못 봤지만, 그때도 보면은 딴 사람들은 축구하면서 기도하는, 이번에도 베트남이 무슨 축구 대회 나가가지고 할 때마다 유심히 나는 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봤겠지만 박항서가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니까 항상 골 넣으면 막 좋아해가지고 막 하더니 자기 집으로 확 돌아가가지고 수도원 딱 모이고 기도합니다. 야, 저 베트남에 있는 그 선수들은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선수들, 우리 감독님은 항상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저분이 가시더라도 우리도 기도하면 박항서 같은 그런 좋은 감독이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과거에 배구 선수 김신자 집사,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을 달렸던 체육 선수들이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었어요. 송정관도 손흥민 아빠가 얼마나 해서 너는 꼭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항상 프리미어 리그 가서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하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탁구 이에리자 선수가 몽골 가가지고 탁구 교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탁구 선수니까 그런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왜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가야 되지? 왜 자녀가 이 직장에 가야 되지? 어느 직장에, 내가 농림부에 갔으면 거기서 신우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 거기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뭘 갈등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넘버원맨 대원의 사명,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어보시고. 그게 큰 축복이더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론이 등장하는데, 넘버 투맨으로 등장하는데, 신명기 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낱낱이 다 알려주고 가는, 그러려면 머릿속에 창세기 1장 창조했더라, 머릿속에
모세오경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인데, 아니 언어도 없는 시대에 그걸 어떻게 다 기록했겠냐고. 언제 기록이 되냐 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 다음에 아론이 족장들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사용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뭔가 외우고 앉아있더라니까. 여러분 학가다 해야 돼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학가다를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되니까 나 안 해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해, 해야 돼. 예. 외운 사람만 나중에 남더라고. 외운 구절만 남더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종교 핍박이 시작돼 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삼자교회에서 공산당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각 교회에 파송돼 좀 이런 지경이 됐는데, 누가 거기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소리 선교사님이 20년 중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그 심양이나 뭐 북경이나 단둥이나 그런데 그분이 하는 신학교들을 뭐 거의 매년 가다시피 해서 갔잖아요. 야, 근데 걔네들이 정말 이 중국 애들이 와야 야야 고아야 찡꼬알라 그러면서 다 성경을 외우고 앉아 있는 거야. 와, 그걸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공했구나.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이젠 선교사님이 한국 돌아가도 되겠구나, 안심이 되더라고. 아니 외우게 했으니까 돌아와도 되는 거지, 못 외우게 했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외우게 해야 돼. 외운 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 근데 모세는 모세오경을 다 외웠으니까 이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구전으로, 이거 구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언어가 없었어요. 구전으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다시 족장들에게,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그 자손에게 신명기 1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신명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8절에 가서 보면,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너에게 명령하였잖아. 그럼 누가 이기냐? 학가다 운동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 모세가 다른 걸 많이 하고 뭐 재판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했는데 만약에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달 안 해줬다면 어떻게 됐겠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입은 뻣뻣하고 둔한지 모르지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혹시 유대인 중에서 제대로 된 유대인, 유대인 중에 가짜 유대인이 많아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애들은 뭐 가짜 유대인이고 말만 유대인이지 그 사람이 성경을 외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유대인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가가지고 진짜 유대인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민수기 3장 15절 외워봐, 레위기 20장 매들 이렇게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대인 전도하면 콧방 기록이, 니네들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우는 주세요. 무슨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가 유대인 전도를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걔네들은 잘 외우고 있거든. 야,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없어도 자손들이 다 같이 모이면 그날 이렇게 절기 때마다 모여서 성경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전부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앉아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이거 이 책도 안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짤짤짤짤짤 하고 있는 게 회당의 예배 모습이더라니까. 그때가 다윗의 회당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영상을, 사진을 쭉 찍어, 지금은 뭐 어디 삭제됐습니다만 영상을 쭉 찍었어.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까만 옷 입고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그냥 절절절절절절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1시간 2시간 정도 잘잘잘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쟁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포위당해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그 구절을 외우다가 순교당하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암기력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글자화돼가지고 전달되도록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늘 읽은 구절을 보니까 논쟁이 나오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잘잘잘 외울 정도의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따지냐, 걱정하지 마, 내가 12절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거든.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넘버 투맨을 너에게 붙여줄게. 아론이 있잖아,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15절에 가가지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네가 받으면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이 있고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이 있잖아.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설교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상하게 영성 설교는 메모리가 돼요. 근데 세상적 설교는 듣고 그냥 싹 나갔다가 1층에 가서 화장실 가서 물 플러싱 한번 하는 동안에 나가는 동안에 같이 그 똥물과 함께 사라져. 이런 얘기는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기억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영성설교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듣는 사람들하고 제가 좀 문자나 토킹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주도 딱 문자가, 목사님 진짜 깊은 깨달음 제가 잘 적어놨고요, 굉장한 깨달음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달았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도 또 그분이 딱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세월이 지나도 아론처럼 제2의 대언자들로 하나님이 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큰 교회 안 해도 괜찮아. 한 5명 10명이라도 그 제2의 대언자, 제3의 예언자 족장, 제4의 예언자 천부장, 제5의 예언자 백부장, 제6의 예언자 제일 밑에 있는 말단에 있는 집사님, 이런 식으로 착착착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세상적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전달해야 됩니다. 외워서 전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신명기 1장 아까 3절 다시 보면은 주신 명령을 다 알렸더라. 이 말이 뭐냐면,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뭐 했냐 하니까, 신명기 1장 3절에도 말했고 또 1장 18절에도 말했는데, 신명기 1장 18절에도 그 모든 걸 대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 명령하고, 죽기 전까지 120살까지 40년 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그대로 남김없이 가감없이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대언하고 대언의 사명을 마치고, 그 대언의 사명이 필요한 한데 더불어서 오는 게 기적이고 더불어서 오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니, 은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것 자체로 필요한 건 없잖아요. 이 성경에 외워지는 것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을 외워가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기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도 나를 무시할 것이고 백성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내 말이 능력이 없잖아.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보여주려면요, 여러분 기적 좀 보여주세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게 기적도 없고 은사도 없는 말은 뭐냐 하면요, 허공을 치는, 헛방을 나뉘는 허당의 말씀이란 말이야. 허당의 말씀. 최소한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까만 카니발은 받을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 차 갖고 왔냐고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깝다고 집에서 세워놓고 안 갖고 와. 화요일날 차가 나왔는데 5일째 안 갖고 와. 차를 그냥 아끼나 막 좀 쓸고 닦고 막 그냥 벤질벤질하게 만들어놨을 것 같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먼저 시승해야 된다고 아마 안 탄다고 아까 송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감히 우리가 송전도사님 부부의 믿음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카니발까지나 그 아반떼나 기도하십시오. 응? 카니발 기도하지 마. 어떻게 감히 저기에 도전하겠어? 까만색 카니발. 부해가 일어난다 지금 막. 금년에 1월을 시작하면서 올해 사역의 승패는 뭐냐 하면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손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했느냐, 아니면 내 말을 했느냐. 애한테 야 너 성공해야지, 너 시집갈 때 공무원하고 시집가야지, 야 교사가 좋더라, 교사는야 은퇴해도 한 달에 그냥 얼마씩 나오고, 야 난 제일 좋더라 교사가, 너 교사하고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갑자기 부해가 또 일어나. 오늘 자꾸 부해가 일어나는 말만 나오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말이에요, 대언의 사명이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주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필요해서 따라와야 되는 게 은사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읽어요. 중얼거리면서 읽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건 읽는 게 아니에요. 꼭 읽을 때 아무리 빨리 읽어도 소리내서 파파파파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의 입 말을 지었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겠느냐? 왜 하나님이 입을 지었겠느냐? 말하게 하려고.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 귀에 들려지고. 아니 무슨 그 당시에는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아니 창세기 한 장 쓰는데 1톤짜리 트럭이 10대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창세기를 다, 아니 양피지에다가 글씨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파피루스가 나오고 종이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책을 들고 다니는 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10톤 20톤짜리 차를 갖다가 해가지고 창세기 한 권을 다 쓴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입을 주시고 저 사람의 귀를 주셔서 계속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 그 자녀가 계속 그걸 따라서 반복하게 만들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누가 사람의 귀를 지었지?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자손대대로 내려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15절에 보니까, 오늘 4장 15절에 보니까 아론이 또 그걸 너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학가다를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귀에서 내 입에서 너의 귀로 전달돼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면서 넘어가고 있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애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내 말을 대언하면 열매도 없고 기적도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되기 위해서 많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너에게 주신 은사를 이익의 재료로 네가 이용해버린다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원칙이 아니라 네가 네 마음대로 그걸 이용해버린다면 난 너를 대언자로 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너를 대언자로 쓸 수가 없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또 한번 또 계속 해야 되겠네, 시리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감사합니다. 저 사진도 찍어주셔서. 출애굽기 6장 14절로 볼게요.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에 가서 성경 있으신 분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아니 르우벤의 족장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는데, 막 어느 구절 보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 뭐 맨날 낳은 얘기만 하고 가지고 밥만 먹고 애만 낳는지 누구는 누굴 낳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게 낳은 얘기들이 많아. 어디 성경은 밥만 먹고 애만 낳는가? 그게 아니고요.
그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구 족장은 누구 부족장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 르우벤의 족장이, 이 말이 지금 14절에 쭉 나오고 보세요.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 출애굽에 쭉 나오고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와,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족보선상에 있는 자들이 굉장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족보선상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가 무슨 무슨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하고 아론이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불을 엉뚱한 데 갖고 와 가지고 말이지, 아론의 그 두 아들이 막 불에 맞아 죽고 할지라도 이 대언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아론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족장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나중에 그들의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장수하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한 50년 외우다 가도 어느 분량을 외우는데 어떤 사람 막 600살 살고 700살 살고 그러면서 모세는 120살 살고 그러면서 이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한 성경을 외우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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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니, 르우벤의 족장들이다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장들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넘버원 대원자야, 형 아론이 넘버2 예언자야, 이들은 넘버3, 넘버4 쫙쫙쫙 이어가는 대원자들이야. 저들이 없었으면 성경은 전달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러니까 200만 명, 60만 대군의 애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라며, 그 200만 명이 저 구석의 애들까지 속속들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살았던 족장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도록, 어쩌면 대한민국의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정말 다른 교회들이 못하고 있는 이 학가다 운동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저들이 선교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학가다 운동한 애들이 목사님 저 선교제 갔는데 가가지고 말씀도 지가 못 외우면서 선교하겠다고 가 있는 선교사하고, 우리 이 얘네들이 나중에 20년 30년에 30살 40살 돼가지고 훌륭한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원주민들 데리고, 너희들 성경 없지? 너희들 나라에서 이 공산국가니까 터키도 그렇고 다 불편하잖아 모든 게. 우리는 말씀으로 외우자. 거기서 학가다 운동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어느 선교사를 복을 주시겠어요? 이게 대언자거든요. 우리가 성경 외우고 있는 건 그야말로 대언이잖아요. 거기 무슨 인간의 소리가 들어갑니까? 성경을 외우고 앉아 있는데. 그게 대언자들이 될지어다. 목회는요, 얼마나 모세 같은 대언자를 많이 키워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한다 그러고 막 세상에서 골프 치는 거 가져오고, 세상에서 볼링 치는 거 가져오고, 당구 치는 거 가져오고, 그게 목회가 아니고요. 목회는 얼마나 학가다 운동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못 외운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계속 말씀을 통독하고 있느냐.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 세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 주는데 그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대언의 사명, 대언의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대언의 은사. 그것이 점점 그 족장들, 오늘 그 족장의 얘기들이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다 안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광야에서 초반에 가나안을 갔다 왔던, 보고 왔던 그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했는데 부정적인 얘기 듣고 거기서 죽여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대언이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보자고요. 제가 이제 늘 공식을 얘기하잖아요. 대언이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해서 보면, 왜 하나님 지금 얘네들 죽여버리면 되지, 왜 40년을 뺑뺑이 돌고 40년 만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죽여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부정적인 얘기했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가늠하다 죽기도 하고, 무슨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가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고기 씹다가 죽기도 하고, 그걸 쭉 펼쳐보고 보니까 얘네들 다 죽이는데
60만 대군 다 죽이는데 40년 걸려요. 이걸 대원자의 공식을 보면요, 왜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부정적인 얘기하고 왜 40년에 죽었을까요? 40년 뭐 했을까요? 그분 대원한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말을 아론에게, 이들이 40년 후에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잖아. 죽을 줄 알았으면 뭐 자살했거나 어떻게 했겠지. 죽을 줄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초반에 가나안 정탐은 2번 하는데 초반에 하고 마지막에 1번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 40년 정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너희들의 부정적인 얘기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님 말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절대 이 인생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늘 나오신 분들은 긍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이고,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 말하자면 넘버 2맨, 넘버 3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들이에요. 모세만 대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세입니다. 모세가 대언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은 어떤 애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목사님이 오늘은 요런 공식을 말하셨네 하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요 공식대로 또 목장에 가서 또 만나는 친구들에게, 야, 오늘 내가 이 대언자의 사명이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하더라, 좀 얘기 좀 나누자 해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워. 그래서 불러내. 24시간 카페로 불러내. 그리고 막 해버리는 거야. 듣든 말든 졸든 말든. 내가 입으로 막 대언을 해버릴 때 걔는 졸고 앉아 있어도 나는 입으로 할 때 내 뇌에 박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무뚝뚝하고 그냥 뭐 침묵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말 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8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능력이 있을까요? 대언의 권세입니다. 대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선교사도 있고 형제 중에 선교사도 있고 그러신데, 정말 선교지에 가가지고 또 저들이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부교육자 하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가도 안 되고 감도 안 돼. 자기가 양념을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은혜 받고 문제가 안 돼. 문제는 하다가 그냥 자기가 가감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하는 것만 나는 말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 원하는 말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보십시오. 대언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내게 이 사명 주셨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간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 이띠 임자를 이렇게 매가지고 절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나를 묶어맸지만은, 이띠 임자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가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예언해 줬지만, 아무리 성령이 나를 가지 말라고 한들 성령이 나를 이띠 임자를 이렇게 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대언해야 되는 게 성령이 나를 묶는 것보다 더 크다. 난 대언하러 예루살렘 가서 대언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것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뭐 금단지 있습니까? 거기에 내 목숨 걸만합니까? 여러분, 이 젊음을 거기에 바칠만 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젊었을 때 하나도 이상해 내 목숨 바칠 만한 게 없더라고. 거기에 내 인생을 아깝게 투자할 값어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사람도 내 미래도. 우리의 기쁨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그분들 때문에, 사실요 그분들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나한테 통화하는 거 들으면요, 내가 좀 깨달아가지고 설교한 내용보다 2배, 3배는 더 깊이 깨달아서 전달해줘. 부끄럽더라고. 내가 이렇게 대언자의 사명하고 집에 가잖아. 그럼 그분들이 깨달아가지고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와, 집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50을 깨달아가지고 오늘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적어놔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꽝대고 빵빵빵.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50을 했는데 말이 복잡하니까 난 30 정도, 30% 가져가고, 이 50%보다 적은 20% 가져가고. 그러면 이게 또 30% 가져간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30년 다니까 또 30%에 또 아이들이 뭐 10%만 가져가고, 이러면 기독교는 사멸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50% 했는데 그 사람은 문자고 깨달은 거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더라고. 아니 어떤 분이 저번에도, 목사님 오늘 말씀 깨닫고 제가 이제 그냥 교회만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깨달음이 대단하다. 내가 사실 좀 다른 일도 좀 하고 있으면 다 놓고 그냥 오로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깨달음을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해가지고 나도 한번 이 말씀의 성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말한 건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고, 오직 한 길로만, 좁은 길로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깨닫는 게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새벽기도도 설교해야지, 저녁 예배도 설교해야지, 그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 정리를 못했는데, 너무너무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들으면서 다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와, 거기에 자기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4대째 예수 믿으면서 늘 교회에 충성하시고, 교회에 봉사하시고, 청소하는 일이든 교사 일이든 재정부 일이든 성가대 일이든 정말 그게 충성하고 교회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목회의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직 한 우물을 팠던 우리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한 우물 팔라고 고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갈 데 많으시죠? 저는 내일도 세종에 있을 것입니다. 고아됐어요. 고아된 지 오래됐네. 그럼 보세요. 다시 이제 결론을 해야 되는데, 결론에 걱정하지 마. 지금 마지막 페이지야. 조금만 참아. 이제 마지막 페이지야. 없어.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선포하면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사역은 성경을 기록하는 말씀 사역이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요나의 사명이 뭘까요? 니느웨 가서 뭘 했을까요? 말씀 사명이 말씀 사역이에요. 사무엘이 뭐 했나요? 사무엘이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손 대대로. 예레미야가 뭐 했어요? 계속 바벨론에 쫓아가가지고 말씀 사역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에스겔, 에스라는 뭐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이 다 말씀 사역이에요. 엘리야, 엘리사는 뭐 했나요? 내가 기도하면 이제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 왕들을 회개시키면서 엘리야, 엘리사는 그 당시 시대에, 그 시대의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왕들에게 예언한 거죠. 그게 뭐냐? 대언 사역입니다. 여러분, 대언 사역에 성공할지어다.